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울은 그의 병사들에게 다윗을 잡아와라,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은 그걸 다윗에게 알려주었고요.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했습니다. 노브는 실로가 쇠퇴한 이후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 성소가 있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당시 다윗은 장군이었고 사울왕의 사위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서 다급하게 성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아마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성소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나는 지금 왕이 내린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 임무는 1급 기밀이라서 아무에게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나는 곧 약속된 곳에서 부하들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피해 달아나는 중인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사울왕이 명령한 임무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 마음 안에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세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거인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사울왕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과는 차원이 좀 다르지요. 골리앗은 할례 없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선택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장인입니다. 그의 장인이었어요.
비록 사울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고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무서움과 급박함 속에서 그는 도망치는 가운데 그만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먹을 것도 무기도 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말하죠. 지금 그냥 떡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진열해 놓았다가 물린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병사들이 정결하다면 이 떡을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병사들이 다 정결하다고 하면서 진설병을 달라고 했고 진설병을 받아든 다윗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진설병이 뭡니까? 진설병은 성소에 놓여있는 떡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2줄로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나면은 원래 있던 떡을 물리고 새로운 떡을 또 그 위에다 진열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린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을 먹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 아히멜렉은 일반 사람인 다윗에게 그 떡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진설병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법을 어겼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추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안식일법 자체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게 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서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내팽개치고 기계적으로 율법만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시장하고 굶주렸으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당한 그 공고함과 고통이 너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끔찍한 고난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떡을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은 제사장에게 혹시 이곳에 무기가 없냐고 물어보죠. 제사장은 성소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인데요. 적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적군의 가장 주요한 물품들을 성소나 아니면 어떠한 그 산당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군에게 빼앗은 노획물 중 하나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칼을 취해서 무장하고 성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향합니까?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사울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웃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필 어디예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또 가드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며 자신들에게 여러 번의 패배를 안겨준 다윗임을 알고 얼마나 경계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도시 가드에 나타나자 여론이 잠잠할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지금 불길 속에 뛰어든 겁니다. 달리는 차에 자기의 몸을 지금 내던진 거예요, 지금.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단력이 흔들리는 거죠. 다윗은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따라올 수 없는 땅을 찾았는데 거기가 바로 블레셋 땅 가드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이웃나라에서 사람들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대신 좀 전쟁해달라고 사람을 쓸 수가 있었어요. 용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하고 전쟁을 잘 하는 사람이 몸을 의탁하면 받아주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용병이 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짐을 느꼈어요. 이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그적그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정말 안쓰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굶주리고 원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거지 같은 인생이 된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 살겠다고 미친 척하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더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순간을 겪고 내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구걸해야 되고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면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은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이 쭉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사들, 그들 모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5만 가지 고통과 서러움과 핍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난을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아.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복의 문제, 복의 내용이 문제죠. 만일 여러분 복의 개념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술술술 다 없어지고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저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미신적 차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복을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죠. 우리가 받은 복이 있죠.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잘 먹고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온전한 자.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예수님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고난 당한다. 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는 핍박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만일 내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핍박이 없지 고난이 없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성경에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게 없다면 난 돈도 많고 부모님에게 문제도 없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쭉쭉 다 들어가고 취업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나는 건강까지 해.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불안한 겁니다. 나 가짜 아닌가?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실한가?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고난 안 당하지? 불안해져야 정상인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초조해져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를 점검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 맞아. 난 하나님 자녀였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비로소 후련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안했던 것이 풀어지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걸까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요?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4가지로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믿음 얘기 쉽게 합니다. 성령 얘기 쉽게 합니다. 기도 얘기 쉽게 합니다. 신앙생활 쉽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형통한데 예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당연히 예수님 잘 믿죠. 그러나 막상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운동이에요, 이게. 영적 운동. 우리의 영혼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작은 시험에도 요동하며 흔들리며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고 안일하게 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거울을 보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매일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이지? 시험을 본다면 100점 만점에 주님께서 나에게 몇 점을 주실까?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미터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나와요. 수준이 나와요. 어디까지인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고 직분도 받았는데 과연 내 신앙은 정말로 어느 수준일까? 어느 정도일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네 믿음 내가 인정한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영적 거울,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고요. 둘째는 고난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일이 없을 때 그냥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와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지하는 정도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횟수가 달라지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물질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울며 불며 간구하는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고난이 가져다주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익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병상에서 또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게 돼요. 평상시에 몰랐던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알았었던, 스쳐 지나갔던 그 하나님이 피부로 마음속 깊이 이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만했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여러분 이것저것 불만이 많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고통과 환난의 때에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게 되는 거죠. 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신 거였구나. 다 선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조건에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게 보이게 되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연세가 좀 차다 보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신앙 연수가 이렇게 가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왈칵 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들이 느꼈던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좀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남을 이해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남을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남들이 왜 헤매는지 알지 못해요. 왜 그걸 왜 못해?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정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나 수제자야, 예수님과 가까워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후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말 성도들이 한심스럽고 답답해도 왜 저 모양이냐 포기하지 않고, 나도 넘어졌는데 나도 부족한데 끝까지 받아주며 바라고 믿고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돼요. 내가 골리앗은 이길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도망가고 있구나. 두려워서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분별력도 사라져서 가드에 들어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도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 노릇을 하는 게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맡겨진 일,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걸 찾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 왕 됐으니까 끝났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돈 마음대로 쓸 거야. 내 멋대로 나라를 통치할 거야. 그랬으면 여러분 다윗은 없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다윗 주변에는 다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다녔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까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이런 정말 미친 척도 하고 거지같이 구걸도 하면서 이런 고난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깎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윗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왔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숨기지 마세요. 나 고난당해서 혹시 내가 죄져서 받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시켜주는 거예요. 날 사랑해요.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고난 안 주시면. 이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가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아비멜렉은 왕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왕조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에서 했다는 거죠. 그 미친 채 했다는 거죠. 여러분,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미친 척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라고 시편 34편에 아름다운 시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고난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무리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것에 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극복하라는 거잖아요.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 상황 자체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 전폭적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마음을 토하는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행위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정황이 정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입니까? 고난 가운데 지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다. 바로 지금이 나를 찾을 때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가장 특별한 권리요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귀를 크게 하셔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르고 있는 그 부르짖음 속에 들어가셔서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인생을 살게 하는 성도의 영원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받은 가장 귀한 선물 뭡니까? 하나님하고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만능 휴대폰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특권을 행사하며 하늘 향해 나래를 펼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비서세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 같은데 비서세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많이 서식하는 이 새는요, 상당히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새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험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날개를 펴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결국 붙잡힌다고 합니다. 정말 날아야 될 때,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날아야 되잖아요. 날르지 못하고 잡히는 어리석은 새, 비서새. 여러분, 이 비서새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현실을 넘어서 살라고 기도의 날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기도의 날개를 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잃어버린 모습.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는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작다고 하나님도 작지 않아요.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한하다고 하나님도 유한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 절대 타자예요. 창조주예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조물주예요. 그것을 만들고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신실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을 하겠다라고 3번이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기간까지 다윗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병에 눈물이 차기를 기다리며 그 신실하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